2019년 2월에 시작된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무기력, 불안을 심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불안했던지 직장을 갈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죠. 학교를 갈 수 없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불안이 들어갔더니 그동안 있었던 많은 체계가 우르르 무너집니다. 아마 우리는 지금 살고 계신 상당수의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처음 겪는 것이라고 보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선배들, 조상들을 조금만 올라가 보면 실제 팬데믹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다만 의료 체계나 전파 체계가 형편이 없어서 그게 팬데믹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죽고 사라지는 일들을 경험한 것뿐이죠. 지금 시대가 아마 그것을 정확하게 알렸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 들어와 있구나를 이해했고 그리고 견디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운 아마 첫 번째 세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쁘지 않은 결과 같습니다. 근데 나쁜 상처도 많이 남겼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불안이라는 게 얼마나 극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이 불안 앞에 얼마나 작은지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불안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불안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대한민국에 정말 수없이 일어나는 불안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인생에서 불안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오게 돼 있고 그것을 이기는 자가 인생을 개척하게 돼 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때 이기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체면을 걸고 또는 외형을 키우고 또는 힘을 길러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기는 것이 진짜 불안을 이기게 해주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힘이 셀 때는 가려져 있지만 약해지면 여지없이 찾아오는 게 불안입니다. 잘못되게 불안을 이기면 결국은 다시 또 불안 속에 빠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 야곱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야곱에게 있는 12아들 사이에 벌어진 이야기 중에 특별히 요셉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형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고자질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존재로 보입니다. 근데 이 고자질의 효과가 굉장했습니다. 11번째 아들이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기고만장하게 되는 그런 힘들을 제공한 거죠.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17살입니다. 근데 그 17살 된 아이가 우리로 치면 고등학생 정도 된 아이인데 그 아이가 꿈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집에 고등학교 이상의 자식이 있는데 꿈꾼 이야기 하는 집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친한 사이거나 정말 속을 내놓고 얘기하는 사이거나 아니면 애가 좀 생각이 없거나 굳이 그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근데 요셉은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2번의 꿈을 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기억 남고 말한 꿈에 대한 이야기겠죠.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밭에 모여가지고 밀집단을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이 묶었으면 12사람이 묶은 밀집단들이 따로따로 있겠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요셉이 묶은 밀집단이 중앙에 서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묶은 밀집단이 삥 둘러쓰더니 요셉의 집단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17살짜리 우리나라의 청소년이라면 이런 얘기 바깥에 안 합니다. 요셉은 굳이 합니다. 왜? 자신의 기고만장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어떤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2번째 꿈은 이렇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했다는 겁니다. 해는 아버지고 별은 어머니고 11별은 형제라는 해석이 따라 붙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 형들만
형제들만 자기를 섬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자기를 섬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미숙의 정도가 좀 심각합니다. 대단히 미숙한 아이죠, 사실은. 그런 아이가 이 꿈을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요셉은 그때부터 꿈을 마음에 차곡차곡 챙겨놓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평생 노력해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루어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셉이 이 꿈을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난 다음에 잊어버립니다, 사실은. 나중에 본인이 총리가 되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됐을 때야 이 꿈이 생각난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산 게 아닙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나서 깨달은 거죠. 그때 그 꿈이 연관이 있었구나 하는 이야기로. 근데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순간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고립당했습니다. 고립당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기회가 옵니다. 구덩이를 파고 그를 그 안에 떨어뜨려 놓고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큰형 르우벤이 반대하죠. 꼭 죽일 필요가 있냐? 그래서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팔리는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형제가 얼마나 미웠으면 노예로 팔았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약간 철들어서 이야기를 읽고 들었을 때 별로 상상이 안 돼요. 야, 저도 사형제인데 또 조카들 그 사촌까지 하면 7형제가 같이 살았는데 7형제 중에 하나가 밉다고 해서 노예로 우리가 작당해서 팔아버린다?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야기라고만 생각한 거죠. 근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죽이도록 미운 형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갈라섰지만, 만나지도 않지만 그런 사이가 존재하더라고요. 그게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왜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았을까요? 자신들의 위치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빼앗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편애가 문제이긴 하죠. 근데 아버지한테는 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아버지란 존재는 그야말로 전권을 쥔 자식의 목숨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니까 그런 존재에게 은혜를 입고 있는 자를 대항하려고 했고 실제 대항을 해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 노예로 팔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유인이 노예가 되는 과정은 말로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군대 가는 거로 비유하면 이런 거죠. 군에 입대하면 사제물을 빼야 된다고 군에서 얘기합니다. 저희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갑자기 처음에 좋은 말로 해줘요. 앉으세요.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군대가 생각하고 다르네. 되게 인격적이네. 그랬더니 그게 1분도 안 가요. 내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하니까 내가 호구로 보이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 내부반에서 가장 등치가 괜찮은 애, 걔가 사실은 이제 시범 케이스로 당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걔한테 너 왜 빨리 안 움직여? 하고 때리기 시작해요. 지금은 뭐 때리는 거 없겠지만 우리 아들이 군대 가 있으니까 안 때려야 되는데 없겠지만 그때는 무차별 맞았어요. 그 아이가 맞으니까 그 다음부터 조용히 말해도 막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사제끼는 그렇게 빠지지 않아요. 그날 밤 지나고 며칠 지났는데 갑자기 새벽에 넌닝과 팬티만 입고 나오래요. 연병장에 서가지고 제가 6월 군번인데 모기가 있기 시작했을 때거든요. 근데 조금만 연병장에 우리 소대원들만 나와가지고 팬티 넌닝만 입은 채로 그냥 2-3시간 서 있는 거예요. 움직이면 얼차려 받고 얻어맞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6주 내내 반복되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사제 인간이 군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식 훈련으로 바뀌지 않더라고요. 총 쏘는 거로 바뀌지 않더라고요. 행군으로 바뀌지 않더라고요. 무시무시한 폭력에 의해서 바뀌어요. 억압에 의해서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내가 사회에서 있는 대로 살았다간 죽겠구나, 얻어맞겠구나, 쫓겨나겠구나, 당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군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첫 부모님 이렇게 면회나 휴가를 가거나 이랬을 때 갑자기 부모님한테 가서 엄마 이렇게 부르지 못하고 필승 경례를 하는 거죠. 그 모습에 부모가 당황해가지고 내 자식은 저런 놈이 아닌데 왜 저럴까? 그런 식이에요. 지금은 약화됐겠지만 사실 지금도 사제 물빼기를 하는 게 군대죠,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군인이 되는 것도 그런 길이라면, 그것도 길지 않은 기간 동안 하는 건데, 그렇다면 노예가 되는 건요, 자유를 모두 빼앗는 겁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대충 말 듣고 직업적으로 노예 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개조되는 거예요. 주인과 나는 다른 종류다. 주인은 사람이고 나는 짐승이다. 주인의 명령에 나는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면서도 건강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상한가 노예가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한 노예는요, 열등한 노예가 됩니다. 늘 더 맞고 더 얻어 터지고 더 공격당하고 더 멸시당하고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추락하는 거예요. 요셉이 상한가 노예가 되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상한가 노예가 된 거야. 아니요, 죽도록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죽지 않으려고. 여차하면 죽을 거니까, 여차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디가 부러질지 모르니까, 여차하면 어디서 주먹이 날라올지 모르니까 거기서 살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가 됐냐? 인정받는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팔려갑니까? 보디발의 집에. 그 보디발은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 쪽, 군대에서 따지면 가장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의 집에 가정 노예가 됐으니까 이 상한가 노예는요, 그야말로 노예로서는 최적화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바뀐 거예요. 이야기를 하도 짧게 우리가 들으니까 그냥 노예해야지 하고 휙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살아남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개조됐고 그래서 노예로 쓸만한 존재가 되니까 실력도 있고 힘도 있고 머리도 좋고 하니까 상한가 노예로 가장 괜찮은 집에 팔려가게 된 거죠, 이게. 요새 불쌍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노예가 되지 않을 뿐 자유롭게 자기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흔하지만 그렇게 선택한다고 해서 노예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의 제도와 권력과 힘에 의해서 노예가 되고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존재했다면 지금은요, 좋은 연봉 받기 위해서, 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더 좋은 집 살기 위해서, 여행 다니기 위해서, 취미생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세상에서 상한가로 인정받는 사람 돼야 되거든요. 이거 여차하면 노예가 되는 것과 별 다르지 않은 과정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노예가 돼서 나름 괜찮게 되면 상한가가 되는 거죠. 누릴 수 있는 게 좀 많아지는 거죠. 자유도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못 되면 열등한 노예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한가이든 여러분 열등하든 노예일 뿐입니다. 인간의 죄인된 삶을 성경은 노예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상한가든 열등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는 그런데 그 노예의 삶에 다른 삶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상한가 노예가 된 요셉은 자기 인생에 풀리는 과정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심지어 노예가 되는 것 포함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으면 노예되는 거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들의 위협을 피해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갔다고 하더라도 탈출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형들의 잘못을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예가 돼버렸다면 과연 그게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중에 상한가이긴 하지만 노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노예가 됐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성경은 사람이 벌려놓은 일 자체 속에 때때로 하나님은 묵인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는 건 아니라. 맞고 싶으시지만 아마도 두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한 얘기는 전부 제 생각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에 개입 안 하시기도 하고 어떤 일에 개입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요, 모든 것을 일일이 개입해서 길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의미를 그래서 좀 더 넓게 깊게 생각해야 돼요. 요셉은 노예로 개조당했지만 믿음으로 따지면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철부지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개조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의미는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부지 요셉은 죽었고 하나님의 사람 요셉으로 거듭난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과 개입하지 않음의 선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내 길을 안전하게, 편하게, 나았게, 괜찮게, 승리하게, 자랑스럽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때로는 꺾으시고 때로는 돌아가게 하고 때로는 심지어 노예가 되게 하도록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허황된 불황들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일들을 참여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최상급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노예일 뿐입니다. 노예에 최적한 대로 사는 건 실패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최적화돼서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결국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세상 삶의 현장 속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그 내용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 의미 있는 길, 가치 있는 길에 대한 그런 확신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예인교회 식구들은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시려고 애쓴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가셔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결과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좀 더 드리기 전에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불안해지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불안해지면요, 삶이 망가집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생기고요, 인생 전반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불안해지는 문제는 정서적인 문제인 동시에 어떤 문제냐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서적인 문제, 지식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 띄워놓고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가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무너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도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육신이 추락하는데 믿음은 깨어나거든요.
그런 장면이 무엇인지를 계속 들여다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육체적인 고통의 현장에서 새로운 길들을 볼 수가 있고 희망을 이길 수 있고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지만 누군가는 이겨요. 그게 불안을 이기는 사람들인 거죠, 이게.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21절 22절에 보면 어떻게 이겼는지 설명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재반. 요셉이 충성스럽게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걸 거절했다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친위대장 보디발이 운영하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종으로서 끝난 겁니다. 사실은 희망이 없습니다. 왜? 주인의 부인을 탐한 자로 누명을 썼으니까요. 누명을 벗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 아내를 이겨 먹어야 돼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내의 말과 종의 말 중에 누구의 말을 믿을까요?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힌트는 주어져요. 보디발도 아내에게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그런 정황이 발견됐다고 얘기하고 그런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에 처벌을 안 할 수는 없어가지고 감옥에 몰아넣은 거죠. 근데 이때도 이 몰아넣는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가 전쟁에서 지면 보통 하나님이 졌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포로되고 망한 자들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함께 그냥 쥐죽듯이 끌려갔던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도 똑같이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요셉의 존재는 입증됩니다. 간수장은 요셉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고 그래서 감옥의 모든 일을 맡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여준. 서운할 수 있어요. 안타까울 수 있어요. 왜? 본인은 범죄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명확해요. 그 누명을 빨리 벗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감옥에 가는 것에 그냥 두시고 그 안에서 오히려 인정받게 하시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빠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저는 배반한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빠져서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내려놓지 않을 겁니다. 또 시편 118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고요. 이때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에 못 가도록 잘라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가장 강력함이 뭐냐? 심하게 경책하는 그 자리까지 하신다는 거죠. 그래도 희망이 없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죽기까지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일이 요셉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음에 넘기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내실 거라는 거? 요셉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정황과 사람들의 술수는 너무나 악해가지고 그를 감옥으로 집어넣고 있지만 또 정황을 알고 있는 편이 돼야 될 사람들은 모른 척하고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함께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분인 건 그 자리를 엎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다른 길로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불안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서 뭐 할까요? 많은 걸 하는데요. 한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먹고 놀고 마셔요. 과시예요. 먹고 놀고 과시예요.
잘 먹으려고 해요. 많이 먹으려고 해요. 특이한 건 먹어보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요즘 말 있잖아요. 내가 성공한 것 같다. 오늘 식사는 내가 성공한 느낌이 드는 식사야. 뭐 이런 얘기 하던데요. 그것도 아주 애들이 앉아가지고 엄마 돈 갖다가 지금 밥 먹는 애들이 앉아가지고 오늘 먹은 거 보니까 내가 성공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소리내서 웃었죠. 뒤에 옆에 앉아가지고 그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먹는 것으로 성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우리구나. 왜? 좋은 거 먹고 배부르면요 불안이 희석되거든요. 기호식품에 좋은 거, 그것도 남들이 먹지 않은 거. 저희 집이 최근에 텔레비전이 생겼는데 텔레비전에서 제일 재밌는 게 저의 입장에서 뭔지 아세요? 온라인 쇼핑. 진짜 재밌어요. 긴장이 팍팍 와요. 그거 안 사면 당장 내가 손해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를 드리고 뭐를 드리고 어떻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추첨해 갖고 300만 원 드리고 300만 원을 내가 탈 것 같은 거예요. 와, 그 기호에 맞게 설명을 하면서 조금조금 막 치고 들어오는데 다른 채널로 넘어가려고 지나가다가 탁 섰는데 거기서 한 10분 보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음 채널로 넘어가고 텔레비전을 안 끄고 넘어가더라고요. 그게. 기호식품, 건강식품이라는 것을 가지면 편안해져요. 사실은요. 나는 그것도 먹어. 그래서 저희 채민 엄마가 친구들끼리 여행 갔더니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한 주먹씩 먹대요. 다들요. 한 주먹씩. 이건 뭐야? 그럼 막 설명해줘요. 이건 뭔데? 이건 꼭 먹어야 돼. 근데 꼭 먹어야 되는 게 한 10대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먹으로 하나씩 약을 먹게 되는데 왜? 불안이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술 그러지 않을까요? 깰 때는 정신없다고 얘기하지만 먹을 때는 먹고 나면 무언가 괜찮거든요. 언제까지 먹을까요? 이런 거를요. 대부분 탈 날 때까지 먹어요. 술에 놀라운 점은 그거예요. 탈이 나도 먹어요. 사실은. 여러분, 노는 것은 어떨까요? 노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운동, 취미, 이런 거 다. 운동, 취미를 잘 가지면요, 실제 불안 극복에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요. 잘 사용하면. 근데 여러분, 점점 운동에 대한 시간이 늘어나고 취미에 대한 시간이 늘어가고 전문성을 갖추려고 하고 고가의 장비로 가고 고객의 고액의 비용으로 들어가죠. 결국은요. 제가 이제 백패킹 다닌다고 하니까 다들 궁금한 게 뭐냐면 장비가 뭐냐는 거예요. 저 그냥 굉장히 오래된 텐트 하나에 침낭 하나, 그다음에 바닥에 까는 이렇게 몇 가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해요. 아니 이런 것도 모르냐고. 저는 변변한 의자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저는 다니는 게 좋아서 다녔던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 심지어 우리 교인들까지도 정 목사는 도대체 얼마짜리 장비를 쓰고 있느냐, 이게 더 궁금해요. 이게. 여러분, 자동차를 소유하면 더 좋은 자동차를 갖고 싶어 하고요. 자동차에 질리면 배를 가지려고 한답니다. 배에서 질리면 어떻게 할까요? 비행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의 부자들이 비행기 사고로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큰 비행기 타다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 비행기 타고 놀다가 실수로 죽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유명한 사람이 비행기 추락으로 죽었대. 추락? 그래서 알게 된 게 자기 경비행기 같은 거 무슨 비행기 같은 거 갖고 놀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이게요. 취미 중에 요즘에 꽃이 뭡니까? 여행입니다. 벌써 여행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온라인 쇼핑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지금 사시라고. 그래서 가을에 가시라고. 지금 놓치면 가격이 2배, 3배로 뛸 거라고. 벌써 2배, 3배로 뛰었어요. 이미. 예. 여행은 중독 아닌가요? 누가 그러던데요? 첫 여행 가는 사람한테 뭡니까? 이게 끌고 다니는 가방. 예. 캐리어에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얼마나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하는지.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가는데 누군가 캐리어를 끌고 여행 가는 소리 들으면 갑자기 마음속에 빨리 휴가 내고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든대요. 여러분, 쾌감은 극대화될수록 더 극대화되는 걸 찾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을 이런 걸로 덮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부러워하죠, 유럽 사람들 3개월 쉰대. 그때 월급도 나온대. 우리도 유럽 사회로 가야죠. 근데 여러분, 유럽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행복할까요? 불안이 없을까요, 여러분? 먹고 놀고 하나 더 있습니다. 과시예요, 이제. 가장 나쁜 과시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 앞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나가고 빠져들어가고 불안을 그렇게 해소하고 그거 했으니까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회복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행동을 심리학적으로 또는 정신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때 어려운 단어로 이렇게 설명해요. 상반 행동 강화라고요. 상반 행동 강화. 이거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불안한 상황인데 그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상반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요셉은 그렇게 극복한 거로 보여요. 우리가 침묵기도 하잖아요. 침묵기도를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한 1분 됐나요? 시간상으로? 근데 1분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1분이라고 계산하고 하지만 1분을 다 하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너무 길어가지고 기도 인도하는 사람이 갑자기 조급해져요. 교우들이 딴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미 자기가 딴 생각한다는 생각은 못하고. 1분이 어마어마해요. 이걸 이기기 위해서 상반된 행동을 뭐 합니까? 소리내서 기도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침묵이 길어지지 못하니까 소리내서 하는 걸로 그래서 자기 목소리가 자기에게 들리게.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취미생활 할 수 있죠. 운동할 수 있죠. 믿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뭐냐?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소리 안 내서 읽을 수도 있고 낼 수도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암송할 수 있어요. 묵상할 수 있어요. 그게 상반된 행동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불안을 조장하면 그 사람과 거리 두기 해야 돼요. 그게 상반된 행동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 상반된 행동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요. 상반된 행동이란 바라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실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불안은 그렇게 이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방법, 엉뚱한 먹을 것, 엉뚱한 기호, 그걸 과시하는 것으로 정신없이 그 안에서 그걸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폭력 미수범으로 잡혀 들어갔던 요셉은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행동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와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 여기 형통은 무제한 잘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노력 안에서 그가 갈 수 있는 길을 끝까지 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계속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만 됐냐? 아니요.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이해한 거예요, 이게. 얼마 후에 그 감옥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최고의 권력자들이죠. 그들이 들어와서 꿈을 꿨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한 길이 어디로 열리냐면 요셉으로 열립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하나는 둘 다 이루어지죠. 그 꿈에 해석할 때도 뭐라고 얘기했는지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 말 요즘 우리가 잘 들어야 될 말입니다.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세상이 복잡해도 상반된 행동으로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꿈의 해석은 용한 점쟁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법사들, 주수사들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그런 말도 하잖아요. 용한 목사, 권사, 장로와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대요. 이 말은 이런 말이 돼요. 하나님이 짠 나타나고 네 꿈은 이거야, 이거 해, 이렇게 말씀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을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요셉이 그런 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실 수 있는데 우리는 점쟁이를 찾고 법사를 찾고 주수를 찾고 또 용한 목사, 권사, 장로를 찾아 나가서 그들에게 마치 그들이 우리의 운명을 쥐고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삶들을 사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왕좌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한 점쟁이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엉망으로 사는 줄 아십니까? 법사와 주술사를 쫓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우왕좌왕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빠뜨리고 곤란하게 만들고 심지어 그걸 이루기 위해서 편법과 불법을 사용하고 그래서 적이라고 만들어 놓고 죽이는 일들을 하는지 아십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에 벌벌 떠는 거죠. 요셉은 자기를 누명 씌워서 감옥에 들어보낸 자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했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하리라고 그런 생각한 거죠. 참으리라고, 이기리라고, 견디리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그래서 견딘 거예요. 더 놀란 건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준 해석은 뭐냐? 요셉 전 인생에 대한 해석이에요. 성경은 2번 반복해서 얘기해요. 첫 번째가 45장 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에게 먼저 보내었나이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요셉이 결국 총리가 됐다는 게 결론이 아니에요. 총리 역시도 그가 해야 될 일의 과정이었어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냐? 7년 가뭄에 찾아오는 자기 식구들을 챙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말 속에는 그런 의미만 들어있지 않아요. 내 가족 챙겨서 총리가 됐다? 권력을 가졌다?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실제 자기 식구들 말고요. 애굽 사람들과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 모두를 살려요. 요셉이 완벽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셉의 정책은 문제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수많은 사람을 노예되게 했거든요. 땅을 팔아야만 했거든요. 좀 더 더운 정책과 좋은 방법을 개발했으면 더 좋을 뻔했지만 고대 사회에 이만한 정책은 없었어요. 그거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요셉이에요. 그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도우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 같다고.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주변에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와 주변 나라를 살리는 일에 자기가 쓰임받았다고. 그러니 형님들, 내가 복수할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한 번 이렇게 했는데 형들이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언이 끝나고 장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찾아와서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하는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고요. 내가 이렇게 쓰임받은 것에 감사한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고 하나님이 함께한 삶의 가장 적은 바운더리는 가족이더라고요. 이 본문에서는. 넓은 바운더리는요. 열방과 민족을 모두를 위한 공익이에요. 공공성이에요. 더불어 함께 사는 삶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꿈을 꿔가고 결국 총리가 돼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로 갈지 모르고 헤매고 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하는 상반된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을 보지 않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상한가 노예가 되고 총리가 되고 그걸 통해서 찾아온 가족을 살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든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주 만들어내는 조개를 진주조개라고 부릅니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 아시죠?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물질로 인해서 진주조개가 죽을 수 있거든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낙하라는 물질을 생성해냅니다. 그게 이물질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되면 그게 진주가 되는 거죠.
상품 진주는 그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정교하게 잘 이쁘게 그리고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상품 진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하가 나오지 않으면 진주 조개는 죽어요. 그러면 진주 자체가 나오지 않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물질은 자체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존재인데 그걸 자기 몸에 품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사람은 진주조개보다 훨씬 나은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에게도 진주조개가 갖고 있는 고통처럼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게 그게 불안입니다. 불안할 때 먹는 거로 치유하고, 불안할 때 여행 가는 거로 치유하고, 불안할 때 기호식품으로 치료하고, 운동으로 치료하고 도움이 됩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과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간단한 존재도 아니고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결국 사람은요, 그 고난을, 그 고통을, 그 불안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제대로 된 방법을 누가 보여줬냐? 요셉이 보여준 겁니다. 불안과 고통을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낙하와 같은 것으로 그걸 감쌌죠. 이 낙하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자신의 신념, 의지, 돈, 취미가 아니라, 과시가 아니라 말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가장 기억할 만한 대단한 인물로 추앙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불안과 고통을 인간의 지식 정도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인정받는 상한가 노예가 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상한가 노예도 불안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잘 먹고 노는 사람들, 과시하는 사람들, 여행 다니는 사람들, 그것에 의해서 해결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행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거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드시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본질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게 과시에 이르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과시에 이르는 순간 그 과시는 권력으로 승화되고요. 그 권력은 우리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걸로 된다는 착각,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소망을 잊어버리는 거죠. 코로나로 불안하셨습니까?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뭘 회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해석을 듣는 예배를 참석함으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신학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해석을 공유할 수 있는 아둘람 모임 같은 것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저는 아둘람 교회 모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으로 좋은 관계들을 만드시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하신다는 게 무엇이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지평을 넓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둘람 모임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신앙적인 모임들은 그런 의미에서 있으셔야 됩니다. 신앙의 짝꿍, 동료, 공동체 존재하셔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내가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관계들을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해석이 들어있는 성경, 그걸 꼭꼭 씹어서 내 것으로 먹어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 너무 믿지 마십시오. 틀렸고 잘못돼서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스스로 먹는 것보다 훨씬 영양가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에 모든 것에 신앙을 걸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목사의 설교가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방해를 이기려면 결국은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어가심으로 꼭꼭 드시면, 바깥에 있는 말씀을 내 안으로 들여놓으시면, 그러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인도함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세상의 불안함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의 불안,
이길 이유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불안을 이기시기를, 불안이 여러분의 오히려 인생의 꽃으로 승화되는 그런 결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무서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에 걸릴까 봐 무서웠지만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사라질까 봐 무서웠습니다. 처음 몇 주 몇 개월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넘어가면서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위협적인 얘기가 세상에 퍼질 때 하나님이 뭐 하실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에 그 과정들을 되짚어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때도 내가 포기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걸 또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안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을 이겼던 요셉처럼 누군가를 이겨먹으려는 방법으로 불안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신자의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평화입니다. 그 평화가 여전히 불안을 겪고 있는 우리 예인의 식구들 위해 임하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아둘람으로 말씀을 펴고 읽는 자리로 나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불안을 이기는 예인 가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상한가 노예가 되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는 불안을 이기게 한다는 것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